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렇게 세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도 근심거리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감기 걸리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요, 악몽 꿀 때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요, 자녀 문제 생길 때가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요,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요, 이 땅에서요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께 이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저주처럼 들리시죠? 근데요,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마들렌 랑글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그 결실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본향,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7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냐, 지파별로 3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다녀라. 가면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너희들이 점령하고 싶은, 기업으로 얻고 싶은, 너희 지파가 기업으로 얻고 싶은 그런 그 땅들을 그리러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명씩을 뽑아서, 나머지 7지파죠. 7지파가 3명씩을 뽑아서 그리러 가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러 가는 사람들은요, 내 땅을 그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셨으면 하는 땅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그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 에덴 주안 감리교회도요, 세워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뚝을 길게 이렇게 박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여기를 이 동네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우리들에게요, 믿음으로 그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릴 뿐입니다.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그리게끔 하십니다. 그 이후의 일들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점령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항상 함께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요, 우리들이 순종해서요, 그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일생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나 혼자 내가 믿지만 그리는 그 그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명제를 모여서 제사가 사라지고, 명제를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 청년들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것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함께 예배 나와서, 수요예배 나와서 함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게 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도요, 이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빨리 가서 그려와라, 답답한 마음으로 그려와라. 우리는 나는 제비를 준비하겠다, 제비뽑기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요, 뭐가 근거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게 하실 때요,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내가 이거 될까? 이거 저거 될까? 이게 지금 현실성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그리게 하셨으니까요,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이 여호수아와 그 모든 7지파들, 나머지 7지파들도요, 다 나중에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게 하실 때요, 그리시는, 믿음으로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요,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그 말씀보다 한 8장 정도가 뒤에 있는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요. 내가 갖고 싶어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보석들,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요, 몰래 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이요, 그것을요,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아이성은요, 말 그대로 아이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이 장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은 우리들이 한 2,000명이나 3,000명 뽑아가지고 가서 빨리 점령하게 하고 오면 어떻겠냐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그래라, 그러면 한 3,000명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3,000명의 이 남자들,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군대들이 죽인 자는요, 36명밖에 안 돼요. 이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군대였는데요. 그런데요,
가서 죽인 자는 36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출동했던 이 3,000명은요 다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한 바퀴 돌고요, 다음에도 한 바퀴 돌니까 한 바퀴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7바퀴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도요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들이 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2-3천 명만 보내서 점령하면 어떻겠냐, 그래라, 그렇게 하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벌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주변의 나라, 주변에 이 거하고 있는 이 족속들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도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왕이요 막 불안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요 주변에 5 족속의 왕들을 포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느냐? 이들이 다음에 점령하는 땅이 어디겠느냐? 막 하면서 막 불안해서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이 군대들이요 막 이렇게 모였는데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원이요, 그 군사들이요, 막 너무 많아서요, 셀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을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갈 때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아이성 사람들을 그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없었는데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들이 해 나아가지요. 그런데요 그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나아가면요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이 거기에 100개, 200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몰라라 하고 내 뜻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좋겠다 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아주 아이성과 같이 별것도 아닌 문제일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근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선택할 때가 있죠.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때,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자녀들이 직장을 다닐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룰 때, 정말로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앞에서요, 여러분, 그냥 자녀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게 돈이 더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야 라고 하면요, 과감히 미련 없이 접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서요,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돌아보지 말고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 성과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호수아는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요, 과감히 내 마음도 접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발걸음도요 빨리 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 이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그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며 거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요, 그리러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일단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나도 옆에서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그 말씀을 떨어지자 무섭게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셀 수가 없는 군사들이 모여서 5개의 성의 왕들이 모여서 그 군사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승산 없는 싸움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밤을 새더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10절,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셀 수 없는 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까요 힘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 너무나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요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박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조롱하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별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땅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그 말씀 받고요, 받자마자 밤을 새서 그 전쟁터로 군대를 끌고 올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릅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까 여호수아 군대가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1절에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그 적진에 우박을 떨어뜨리세요. 우박. 우리들이 가끔 이거 눈이 아니라 이거 우박이네 하는 그런 우박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이 주먹만한 그 얼음들이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먹만한 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요 요즘에는 다 잔디가 깔리는데 옛날에는 다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이 남자들은 왜 그러나 몰라. 돌을 왜 누가 멀리 던지나 돌을 던지는 거를 늘 했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야, 돌 던지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몰래 또 선생님 안 볼 때, 야, 던져봐. 그래서 누가 제일 멀리 던져. 이런 거 했던 그 생각이 있는, 추억이 있는데, 조그만한 돌 맞아도요, 엄청 아픕니다. 근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요, 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그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인원수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여러분,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라고 해서 그렸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 주셔서 내가 나아갔는데 정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인이 이게 잘못된 건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지?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뭐 별게 없나 보다.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었는데요 시련이 찾아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봐.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처음에는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 해서 걷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 위도 걷네 하다가요 뭐가 보이냐면요 파도가 보여요. 엄청난 바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 뭐야?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때 물에 풍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 위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찾아오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박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복병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의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박을 내리실지 누가 알았어요? 그들이요 손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군인들이 모였어요. 이들이요 밤새도록 싸워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맞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박이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박이 내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 부분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우박을 내리시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박까지 내리셨는데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해가 저물면 안 되는데, 해가 저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주일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장애물과 세상의 아닌 소리들과 정말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환경일지라도 우박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아가고 전쟁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박을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